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페이지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르셀로나에 폼페오 파브라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답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대학교 교수인 쇼르디 코디바흐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행복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자가 책을 소개하면 정말 우리 목사님은 저 책을 다 읽었나 보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 책 많은 책들을 다 읽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 읽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읽는 내용 가운데 제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출퇴근 시간 20분이 늘어나는 것과 실직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 가운데 어떤 것이 삶의 만족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출퇴근 20분 하는 것보다는 실직당하는 것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20분 늘어나는 것이 실직당하는 것보다 삶의 만족도에 5배나 더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친답니다. 차라리 직장을 잃는 게 낫지 20분 더 늦게 더 멀리 가는 게 더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동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건강 상태가 삶의 만족도와는 별로 관계가 없답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꼭 그런 건 아니랍니다. 아내보다 남편의 행복도가 높으면 헤어질 가능성이 높답니다. 여러분 집에 같이 사시는 남편이 많이 행복해 하시면 좀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감을 덜 느낀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저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만, 자녀들이 행복감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나쁜 아이들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참 괜찮은 아이들인데 가끔 자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책에 따르면 결혼으로 인한 행복감은 2년이면 그만이랍니다. 2년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실은 모를수록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를수록 행복하답니다. 행복했던 경험을 글로 적는 것은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책에서 접하면서 제 마음속에 행복에는 정말 다양한 요소가 작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였지 않습니까? 1인당 GDP가 1만 달러도 채 되지 않는 국가가 국민 행복지수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행복에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제 생각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자인 쿼드바하 교수는 행복을 위해서는 세상을 보다 낙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좀 더 낙관적으로 보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의 작고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라도 자책하며 비관에 빠지기보다는 그 내용을 일기장처럼 글로 나타내어서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코디바 교수의 이런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책에서 권하는 것, 삶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은 행위, 그런 행위조차 할 수 없는 힘겨운 상황에 내몰리게 될 때, 아니 이 코디바 교수가 말하는 방법대로 다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할 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제가 들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는 그런 질문이 더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소개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삶의 방식을 고민하기에는 너무도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일부 돌아가기는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백성들은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포로로 남아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도의 버금갈 만한 세력을 과시하면서 세계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공자가,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치의 기초를 마련했던 정치가 페리클레스가, 역사가 헤로도토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가 활동하던 시대, 세상은 그렇게 분주하게 변해가고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와 흐름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신문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강화가 되었다, 수출이 증가되었다, 국민 GDP가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네, 현실적인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네라는 느낌 받아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 내용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그때는 아마 신문도 없고 뉴스도 없어서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포로로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세상이 급변하는 그 내용들을 듣고 알 수 있었다면 이들도 그랬을 겁니다.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변화와 발전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포로입니다.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많은 인종 가운데 한 인종으로 섞여서 지내는 유대인들, 그 누구도 그 유대인들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화려한 영광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열방의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페르시아에 머물게 된 것이 하나님을 거절한 유다 백성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의문만 마음에 커져갈 뿐입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했는데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나 한가? 60여 년 전 유다 백성들의 일부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왜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포로로 살아가던 유다 민족의 마음에는 깊은 절망감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깊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민족이 멸절될 위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 의문을 제기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위기와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으킬 수 있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잊혀진다는 것, 나 혼자만 남아있다는 절망감, 그리고 믿고 사랑했던 대상을 향한 기대가 무너져버리는 그 상황, 그것이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운 것,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다 백성들의 심경을 정확하게 이해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유다 백성들은 지금 행복을 논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민족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를 염려해야 합니다. 목회 신방 중에 어떤 교우가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뭘 위해 제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짧은 말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스럽다는, 하루살이를 염려해야 하는 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생존 게임에서 살아나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내가 뭘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목사님 제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습니다. 그 말을 제게 하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의 고민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 속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음모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통곡합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모르드게의 행위,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하는 것은 음모를 꾸미고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시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는 왕후인 에스더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좀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르드게의 행위를 단순히 하만에 대한 시위나 에스더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전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는 것, 이것은 슬픔과 위기에 대한 호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와 애통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르드게와 페르시아 전역에서 나타나는 유다 백성들의 행위는 회개와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행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만에게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에스더에게 당신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에스더를 자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리고 있는 그들의 신앙 고백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에스더를 향해 모르드게가 한 말 역시도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14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왕후가 힘 있는 자리니까 갑과 같은 그 자리에 있는 당신이 움직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왕비, 왕후라고 하는 그 지위를 사용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이 말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당신의 위치를 확인하라, 당신이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누가 여기에 있게 한 것인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왜 그 자리에서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삶의 자리에 있는 이유, 무엇을 위해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현대인들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왜라는 질문, 그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저는 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 삶의 목적과 이유에 관한 질문을 진부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위협이 너무 강하다는 핑계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살기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왜라는 질문, 무엇을 위해라는 질문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도한 세상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라면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고 현실감 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약함을 핑계로 그 소리를 외면하거나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식으로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인간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기를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를 향해 계속되는 모르드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는 왕후이기 전에 유다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 내가 아니어도 유다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얼핏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라. 당신이 왕후니까, 유대 출신 왕후니까 그 책임을 다하세요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책임감 매우 중요합니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덕목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도한 책임감이 나와 다른 사람을 어렵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책임감의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가족과 교회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지녀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책임감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책임감을 지니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칫 지나친 책임감이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본성에 머물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설교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두고 말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말할 때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옳습니다. 항상 내가 중심이지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찾아올 여지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자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강한 책임감을 절감해야 하지만 그 책임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자기 만족의 수단이 아니라 함께함과 어우러짐을 지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 책임감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특히 이 책임감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특별히 또한 우리의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2024년도 사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재정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부서 간에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 지나친 책임감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맡은 부서는 반드시 해야 하니까요. 내가 맡은 일은 무조건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서로가 긴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 여러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성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에 속도와 완급을 조절하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겁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지혜를 배워야 되겠지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요, 함께 어우러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역을 하는데 재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재정이 아니라 함께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함께함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혹 넉넉한 재정을 가진다고 해도 그 넉넉한 재정을 통해서 풍성한 일들을 감당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 함께함을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반대로 부족함 가운데서는 함께함을 놓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애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르드게가 이건 당신의 책임이니까, 당신이 왕후이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당신이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이나 강요는 더더욱 아닙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은 분명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모르드게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확신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본문에는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 속에 나타나는 이 모르드게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의 확신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믿음의 조상과 자신의 삶이 그러하듯이 에스더의 삶 역시도 에스더 자신의 영광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후인 에스더가 져야 할 그 책임이, 그 책임감이, 그 막중한 책임감이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인 유다 민족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가르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는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간이 지닌 문제는 악함이 아니라 약함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만 인간이 지닌 문제는 악함이 아니라 약함이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왕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할 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나가면 그게 관례를 깨는, 규례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에스더의 주저함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믿음 없이 그러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생사가 달린 문제가 아닙니까? 설령은 왕을 본다고 해도 유다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위기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설령 왕을 만났는데도 유다 백성들을 안 돼, 그냥 두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모르드게의 요구에 선뜻 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느꼈을 그 한계에 충분히 동감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모습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동의는 되는데, 머리에는 와 닿는데 우리의 몸이,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결과가 불확실해 보이거나 많은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라면 더 걸을 겁니다. 조금만 걸면 뭐 이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걸어야 한다면, 우리의 생애를 걸어야 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심지어는 믿음의 길을 멈추어 버리려는 그런 유혹을 직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맞나? 이렇게 믿을 바에야 믿지 않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믿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가져보실 때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과 부족에도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중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느냐라고 그 징표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사랑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 사랑의 징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은 유다 민족을 향한 하만의 개인적인 앙심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앙심을 품어서 지금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포로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사건, 음모에 빠져서 죽음, 어쩌면 멸망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아하수에로 왕도 유다 민족을 구하는 일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역사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능가하는 주연이 될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의 생명은 겉보기에는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괜찮아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이건 여러분의 선택이건 아니면 주변의 떠밀림이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상황이건 우리가 그곳에 그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것,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는지 머물러 있는지 의아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우들을 신방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아이가 여럿 있는데 하나가 아프면 나머지는 좀 건강하면 좋겠는데 왜 하나도 첫째도 둘째도 다 아파야 되는 거지?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낫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평생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시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원인이 불분명해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에스더서는 말하기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삶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를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끝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스더서를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에스더서는 성경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설령 성경은 맞기는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는 좀 열등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많은 학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 이 에스더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마저 거두어진 것 같은 그 암울한 삶 속에서도 생존마저 위협을 당하고 음모와 악함이 판을 치는, 그래서 어쩌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암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진 것 같은 순간에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 그분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겁니다. 에스더서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할 것인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숨겨진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손에 잡히진 않지만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말씀처럼, 아니 에스더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맞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가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 민족들의 결과와 동일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인생을 간섭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수만큼이나, 아니 우리 머리카락의 수만큼이나,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의 유다 민족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음모를 꾸몄던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을 몰살당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모든 일들이 이렇게 풀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조금만 견뎌보십시오.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이 멸절되지 아니하고 하만의 음모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또한 그렇게 풀려질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유다 민족들처럼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해피엔딩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겠다는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풀려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왜요? 언제까지요? 라고 따지고 싶은 상황, 그 상황을 살아가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결심과 자기중심적인 본성, 여러분 우리는 이 사이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멈추지 않는 역경 중에도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와 힘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르시는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답답한 분도 계실 겁니다. 다 아시면 빨리 풀어주셔야죠.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지 않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오르시다는 겁니다. 오르신 그분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더 당시 유다 민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고 여전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나의 모든 길을 주께서 아신다는 그 확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늘을 또한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풀려질 것이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오르심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무모하다고 말할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느껴지지도 않는데, 변하지도 않는데 왜 그것을 믿고 사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하신 이 삶의 방식을 따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의를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